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교회 다니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는데 아주 큰 2개의 산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이라는 그 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가장 핵심적인 2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 하나는 인간 중심,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신학이 이 2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 내의 큰 산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2 산맥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2가지가 다 올바른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나 인본주의나 신본주의나 똑같다 그러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신본주의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쪽으로 가고 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어느 하나는 옳은 길이고 어느 하나는 올바르지 못한 길이라 그러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제가 여러분 잘 모르니까 제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떤가 다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위에 어떤 사상도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긴 하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가라사대 뭐 이런 예수님 가라사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이 그냥 대강 기록한 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인간이 깨달은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을 이렇게 더 우위에 두는 그런 것이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교회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인간답게 살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천국이 최종의 목적지로 보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사람들인데, 이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나라는 운이 좋으면 가면 되고, 아예 못 가더라도 우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좋은 일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원칙인데, 인간 중심의 교회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하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끝으로는 평등과 사랑을 외치지만은 사실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좌파나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걸 보면요, 굉장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살고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요. 제가 가끔 하는 톨스토이 얼굴이 빨개진 사건이에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회주의자예요. 굉장히 모든 사람을 막 사랑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서 글을 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시골에 한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한번 만나봐야지, 그 사람 집을 탁 갔더니 그 대문 앞에 딱 쓴 건 아니라니, 집이 그냥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런 글이나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당신이 사회주의자고 당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요? 그래놓고 당신은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대. 톨스토이의 얼굴이 빨개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 다 보면 모든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 나를 위해서 살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고신교단에, 우리 고신교단에 살아가는 삶의 모토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 우리 세상은 인본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 중심,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잘 살고 이런 사상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중간쯤에 이렇게 서 있는, 중간쯤에 서가지고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슬며시
자기의 영광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는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나는 존재 가치도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도 그 옆에 대단하다 이래버려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같이 덤으로 아이고 얼마나 좋소.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도 가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거지처럼 그래 살 필요 있어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또 천국도 가고 이럽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되면 좋죠.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 10억씩 15억 좀 작소해 주면 한 100억씩 한번 줘볼게. 정말로 교회 와서 울고불고 은혜 감사하고 살라요? 아 이거 돈 있는데 뭘 교회를 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철학이나 경험담을 더 앞세워. 요즘 설교들 가보세요. 성경 말씀은 본문 읽어놓고 어디 자기 도망가서 그냥 자기 자랑, 아이고 자기 경험, 뭐 자기 철학 이런 것만 자꾸 얘기 그걸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듣기 좋다,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이고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행함을 더 우위에. 행함을 더 인간의 이 잘난 이 행함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사람. 교회 지도자들에게서도 자기 희생이나 헌신은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복음을 전할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보다는 직업으로 장사 속으로 사업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르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해라. 삼가 조심하라. 경고하라.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조심해라. 정말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13절 15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8장을 좀 건너뛰었죠. 눈치 못 채셨어요? 8장에 들어와서 제가 두 가지 사건을 건너뛰었는데 이제 하나는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인 것이고요.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건이라 제가 이제 그 사건은 제가 건너뛰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제 바로 눈앞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따 이놈들 봐라 참 답답하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 이 말을 뭔가 찾아봤더니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거부할 만큼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따 그냥 와서 좋게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유 그냥 따지고 말도 안 되는 말고 따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테스트하고 그래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답답한 사람들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건너편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조심하라 그런 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란 말은 옛날 사람 잘 알죠. 발효제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또 술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하는 그 발효제를 누룩이라 하는데 이 누룩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선한 일에 누룩이 들어가서 그냥 온 사람들이 선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일에 이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염이 되고 퍼지고 막 삽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 누룩이 악한 역할을 할 때 조심하라 하는 것인데 누룩이 잘못된 일에 사용되면 전체가 악해지고 급하게 다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한다 이렇게. 누룩을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것만 꾸미는 거,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활동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11조를 바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에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들도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것이 문제. 구제를 했지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남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가서 살짝 이렇게 도와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고 막 나팔을 불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로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 쇼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금식을 하면서 좀 세수라도 하고 머리가 기름 바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쩌쩌쩌하게 해가지고 제가 금식을
어떤 목사님 금식 기도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요. 강단에서 20 며칠을 금식 기도하는데 강단에다 옛날에 핸드폰이 없고 유선 전화 있잖아요. 유선을 가다 거기까지 딱 갖다 걸어놓고 전화가 따라오면 장로님 제가 장기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씨 내가 발로 그냥 쫓아버려. 금식하는 게 뭐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각오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을 사람들에게 나 며칠 금식 기도했니 자랑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뭐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안을 좀 깨끗해야 몸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안에는 지저분한 거 끝만 그냥 번지르게 닦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한 말로 꾸짖으셔요. 예수님이 욕하는 건 내가 잘 못 봤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만 욕해요. 아주 심한 욕.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이렇게 심하게 욕하지.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들이 지옥 안 가겠냐 이놈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되면 하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 되는 거를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지켜놓고 온갖 거짓들은 속에다 감춰놓고 사람들 앞에서 너는 깨끗하고 올바르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서 나오는 교훈을 조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위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받는 일이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 같고 보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착한 사람 같은데 뒤돌아가서 살펴보면 지저분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들이 몽둥이 갖고 달려와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안 들어서 그렇겠지만은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야 이 자식아 뭐 너 그따위 말을 하고 몽둥이 들고 오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30년째 이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고려파 사람들을 우리 고신 원래 이제 고려파가 고신이 되는데 우리 고려파 사람들을 밖에서 볼 때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이다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신행일치를 내세우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는 다 하고 뭐 나쁜 짓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도 안 하지만은 그렇게 삶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것을 보여주자. 그래 우리 교단이. 그래서 뭐 우리 주일 성소나 율법 지키는 것이나 뭐 선을 행함에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는 그게 진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일이긴 해요. 아니 뭐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인데
문제는 겉으로 가식적으로 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는 척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외형적인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평가 판단은 잘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주일 여기 아니 넌 정죄 받아야 돼 뭐해 막 이렇게 남을 막 정죄하고 이런 걸 사는데 정말로 마음속에 그로 인한 어떤 사랑 이런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단이라 그래요. 우리 노예나 총회 가보면 아직도 맨날 싸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인 그런 노예나 총회에서 뭘 삿대질하고 싸움을 하고 뭘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고 다 흉악한 건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 되게 해주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요 법이요 이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은 여러분 혹시 밖에 가서 여러분 보고 어느 교단 다녀요? 예, 장로교 어디에? 야, 우리 고신이요. 그러면 딱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고생스럽소? 제가 판단하기엔 여러분 참 편안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같은 데 놓고 뭐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 지켜라 뭐 돈 많이 내라 이렇게 협박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유롭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 구원받고 그리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고신이지만 진짜 고신은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멋있는 고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헤롯은 그 주전 30년경부터 주 한 70년경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오시고 난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그 유대 지방 유대를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가가 헤롯 왕가인데 사실 이 헤롯 왕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유대인이 된 반쪽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그런 그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 땅 쪽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정부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정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왕 자기를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몇 대에 걸쳐서 다스렸던 그런 헤롯 왕가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 이제 마가복음 같은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헤롯 왕이 정치를 하면서 당이 있잖아요. 헤롯 당원이 있는데 그 헤롯 당원 대다수가 사두개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의 사상이나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같은 사상이었는데 왜 마가는 사두개인이란 말을 안 쓰고
헤롯이란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그 지금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서 고통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마가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말이지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헤롯은 아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두개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헤롯 왕을 같은 이렇게 맥락이니까 이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헤롯 왕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나라인 유대를 다스려 나가는 왕이요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인 유대보다는 인간 나라인 이스라엘 그 땅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의 정치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지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라서 뭐 그런 신앙적인 건 없어요. 그냥 뭐 이 땅에 잘 사는 거지 뭐 부활과 영생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 이런 교리를 잘 따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합시다. 아유, 이 땅에 잘 사는 게 좋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 양 목사님 설교를 좀 변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좀 설교를 하시오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뭐 가보지도 않은 천국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그런 얘기 해서 좀 마음이 찝찝한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들 장사꾼 목사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복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하는데 그런 데 가지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그런 데 가지 뭐예요? 해피 이런 데 와가지고 막 영생이 천국 이런 얘기만 듣고 세월만 보내시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별 상관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일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행복하면 돼요. 오늘 만족하면 돼요. 내일이 무슨 상관이요? 그건 뭔 죽은 다음에 세상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 중에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죄에서 구원 그런 거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누르게 되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성경을 해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잘못된 사상이 이미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기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에게 뜨거운 가슴은 없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참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는 그 세상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예요. 자,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부자 많이 됐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학교도 다니게 되고 유학도 다니게 되고 돈 버는 법도 알게 되고 인간다웠게 사는 법도 알게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거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을 만나야 되고 부자가 돼도 이 세상은 어차피 죽는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냥 부자 되는 걸로 그냥 끝 땡. 부자 됐으니 됐지. 교회 안 나오면 부자 된 거 도로 뺏어갈까 봐서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잘못된 사상들, 이것이 누룩처럼 온 교회에 이렇게 이미 벌써 정복을 하고 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삼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너희들만큼은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본문 16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얼른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심결에 들으니까 누룩 얘기를 하시네. 누룩하면 떡이네. 떡하니까 떡을 안 가져왔어. 지난번에 먹고는 7강주나 남았는데 그거 좀 챙겨왔으면 얼마나 좋소. 근데 떡 한 덩어리만 챙겨가지고 온 거야. 예수님이 떡 안 챙겨왔다 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더니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요, 그죠? 참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떡 안 챙겨왔단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참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야, 임마.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5,000명 먹이고 얼마 남았어? 12광절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마,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4,000명이 먹고 얼마 남았어? 8광절이 남았어. 그런데, 여기 몇몇 사람 그거 못 먹을까봐 내가 그런 얘기 할 줄로 아냐?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왜 그게 무슨 떡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는. 참, 제자를 보고 자꾸 실망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참 쉽고 간단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못 믿는 것이 문제. 그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 그들의 눈으로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금방 보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깨닫지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능력의 역사를 직접 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또 지금 이 세상에 상하는 어떤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 아직도 모르겠냐? 너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력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변질된 교회를 보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람들과 다르게 들을 귀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줬어. 응?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너희들도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러시. 그래, 한탄하실까?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때는 교리도 없고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요, 성경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되어서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쫙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 다 조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쫙 만들어 놨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목숨, 가정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까지 세상이 뭐길래 영원한 천국을 외면하고 복음의 진리를 외면합니까? 허무한 인생의 세상의 축복으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도 깨닫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간 양형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대단한 사람 많이 있어요. 수천 수만의 성도를 가진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한 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디 가면 요즘 거의 다 박사들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나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복음은 발견하지 못하는지, 왜 엉뚱한 복음을 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도무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고 모든 성경 말씀이 그 복음을 향해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유혹돼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자랑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십니다. 조심해라. 진짜 조심해라. 그 사람들 누룩, 그 사람들의 거짓 사상, 그 사람들의 위선이 누룩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너희는 그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위선과 거짓 교훈이 엄청난 이력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세상 자락, 세상 축복이 엄청난 위력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이나 이단에 속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바리새인들 누룩, 사두개인들을 누룩과 같은 잘못되고 거짓된 또 세상을 향한 이런 짝퉁 복음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살피라 가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